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4주간 산상수훈을 시간 되는 만큼 강해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흉흉한데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돌을 던지든지 해야지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면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새마을운동 또 예비군 기치처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또 싸우면서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율법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성전과 학교 중에 무엇을 하나로 남겨두겠느냐 할 때 성전을 부수더라도 학교는 남겨둬야 된다. 율법을 공부하는 학교는 남겨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기치가 그 근본이 성전이 아니고 율법 학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실천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다.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든지 내버려 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상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핵심은 천국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세상에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내세 천국은 오염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회복시킬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하셨을 때 그 천국은 지상의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 지상의 천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었고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아담 때부터 계속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굉장히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든 천국이라고 하든 하늘나라라고 하든 내용은 동일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재건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지상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부, 오는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우리 신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을 지상의 사람들이 대신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의 다른 나라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나라가 영위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이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나라의 정신이 헌법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헌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하기 전에 제헌절이 있습니다. 헌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것을 율법이 말해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제자들과 청중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거의 다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상산수훈 말씀 다 그 당시 그 앞에서 들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분위기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 이해가 돼서 그렇게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산상수훈 내용은 굉장히 아주 고도의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고 그리고 고도의 논문이 전개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율법을 완전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 심리, 예. 하나님의 율법, 이거를 제가 성경이라고 보편적인 용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말할 때는 성경이란 말이나 율법이란 말이나 동의어로 쓰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율법이죠.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그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거기는 시도 있고 거기는 역사도 있고 거기는 법조항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한 법조항들, 그거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시나 내러티브도 전부 다 율법이죠. 모세오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순전하게 해석하고 순수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회복하시려고 했던 천국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이 산상수훈 처음부터 끝까지의 황금 열쇠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복이 되기 전에 가난한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낮아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모든 것, 사람이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이 그 율법 안에 원리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자라면 하나님이 구원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을 볼 때, 대면할 때 그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천국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이 달고 오묘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 앞에서 내 마음은 압도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마음은 낮아진다. 이 사람은 확실한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그 앞에서 나의 실력을 볼 때에, 나의 몰골을 볼 때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죠. 예. 하나님의 완전을 요구하는 율법, 거룩을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에 전혀 어울리지 않음. 이로 인한 한탄, 예. 이로 인한 아무리 노력해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전혀 부당한, 예. 그러한 나의 실력, 나의 형편, 나의 몰골을 보고 한탄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못나고 한없이 추한 그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환영한다. 괜찮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충분하다. 내가 너를 받았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하고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이것, 충분하다고 위로해 주시는 이것이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그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즉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선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사실 다 가진 사람이죠, 이제. 예, 예.
이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충분하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용납했다.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어집니다. 온유함이죠. 예. 더 이상 자아를 주장할 생각이 없어집니다. 온유입니다. 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삶,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 하나만 내가 추구하겠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다른 무엇도 내가 주장할 생각이 없다. 요구할 생각이 없다. 예.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온유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시편 37편에 이러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지상에서 온유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인정을 받은 사람은 둘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럴 권리가 충분했지만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흙으로 된 토지는 한 평도 자기 소유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비록 한 평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화시키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화시키며 살아갑니다.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로 성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걷는 발자국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활동마다,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있는 것들,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성화시키며 누리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가 땅이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로다. 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예. 온유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가 뭡니까? 율법의 완전함입니다. 율법의 완전함. 율법의 완전함에 맞춰서 사는 삶. 그것이 의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율법에 비춰볼 때에 완전한 삶. 그것이 의입니다. 완전한 상태가 의입니다. 신자는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끝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진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 의. 거기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 끝없는 갈망, 줄임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 그 사람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진 완전함. 그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담아서 그래서 이 신자들의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진 완전함 또는 완전한 생활에 사고든지 행동이든지 완전함. 이게 의인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예,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의로 변화시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의 덩어리로 의 자체로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악덩어리, 죄덩어리였는데 의 덩어리로 변화시킨다, 개조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받으실 때는 의 덩어리로 받으시는 거예요. 의로, 의 덩어리, 의 자체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보실 때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예. 너는 완전하다. 너는 흠과 티가 없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완전히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의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를 선물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의가 됐으니까, 의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너는 완전하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는 완전하다. 너는 완전히 정결하다. 너는 완전히 깨끗하다. 너는 흠과 티가 없다. 너는 전혀 오염되지 않는다. 너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너는 완전하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 배부르지요. 배부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주절에 나오는 주절과 종속절로 다 이 8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종속절이 복이 이기 이전에 주절이 벌써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진 온전하고 깨끗한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 하고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의 누추함, 우리 자신의 실패, 우리의 자신의 더러움, 부족함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 용납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하였지만 끊임없이 나는 손과 발을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야 될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환영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기의 형제와 자매도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죠.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손과 발이 죄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끊임없이 나처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지.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듯이 나도 저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나를 씻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씻는다.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듯이 나도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환영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예, 참 신자죠. 이런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결한 마음. 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청결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청결한 마음.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지만, 자, 우리는 의입니다. 의 덩어리가 됐습니다. 원리적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 우리의 신분 자체는 죄 없는 의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는 실력적으로는 우리가 손과 발을 자꾸만 더럽힙니다. 그렇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살아내려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맞춰서만 살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싸웠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미움 덕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격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왜곡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율법에다가 자기 욕망을 섞어서 왜곡한 겁니다.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섞어가지고, 율법에다가 섞어가지고, 율법을 혼잡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율법을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욕망하는 대로 율법을 비틀었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예.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 살아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율법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율법이 잘못된 것이죠. 뭘로 왜곡했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방향대로 율법을 비틀었어요. 뒤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거를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자기들은 실천하는 것처럼 폼 잡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공격하신 거죠. 그 치부를 드러내고 음흉한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오염되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합니다. 나는 그것만 추구합니다. 예, 그것만 추구합니다. 나는 율법을 순전하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절부터 조금 예를 들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어려워, 새로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율법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본래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하지 않은 본래 율법.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본래의 율법, 예,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본래의 율법을 순전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예, 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국민이라 그랬죠. 그 제헌절. 예. 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 나의 욕구를 섞지 않은 순전한 율법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예. 하는 것이 청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순전한 율법만 살아내겠습니다. 그것만 나는 추구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예, 그게 소원입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동행하고 동역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마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할 생각이 없죠. 그렇죠. 자기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환영하시고, 예.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예.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고, 형제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도 정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정죄할 생각이 없습니다. 원수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렇죠. 환영합니다. 예. 화평케 합니다. 예, 화평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이렇게 하실 때에 사람들이 보고도,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환영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것을 볼 때 진실로 의인이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 딸의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심리.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딸, 아들로 인정을 당연히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사는 완전함, 완전한 생활, 그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과거 시제로 쓰고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하면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의와 나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완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실천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순전하게 해석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수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천국,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나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국민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천국 국민의 그 국민의 정체성, 국민성입니다. 우리가 국민성 그러는데 천국 국민의 국민성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전하게, 나의 욕망을 섞지 않고 순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전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국민성입니다. 율법의 완전함.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결국은 타협이 안 되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는 거죠. 우리도 이 국민성이 이게 뚜렷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어, 박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 난척하는 거 아니야? 에? 너무 난척하는 거 아니야? 너무 모난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사람이 확실합니다. 내세 천국 사람임도 확실하고 현세의 천국 사람인 것도 확실합니다.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35분이 다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확실한 천국의 국민성, 그런 천국 국민성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